자, 오늘은 기드온 세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이제 주의 천사가 이제 기드온 앞에 나타났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드온은 이 사실을 이제 믿겨지지가 않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의 천사는 기드온의 요구를 이제 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표적이었냐면 기드온이 이제 바위 위에다가 국을 쏟고 고기와 이제 빵을 갖다 놓았는데 이 주의 천사가 바위에서 불이 나왔죠. 바위에서 초자연적인 불이 나와서 고기와 빵을 살라버리는 그런 표적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는 이제 기드온을 이제 떠나갔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기드온은 자신과 지금까지 대화했던 인물이 바로 주의 천사,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마음속에 이제 두려운 마음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이런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평안한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6장 2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의 천사를 이제 마주대한 기드온은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두려워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바위에 이제 불이 나와서 고기와 이제 빵이 불살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이제 막혀져 있었던 이 장애물이 제거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샬롬, 평화가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거기에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떻게 불렀냐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즙 틀 거기에 앉아서 그날 먹을 양식을 이렇게 털고 있는 그 아주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와 이렇게 마주대하고 대화하는 중에 조금씩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변화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변화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이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기드온과 같이 처음에는 연약하고 좀 이렇게 소심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이렇게 주님의 용사로 이렇게 좀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다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소심한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지겠습니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이 손길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미약한 기드온을 향해서 이제 주의 천사는 뭐라고 불렀나요? 강한 용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강한 용사다. 이 강한 용사라는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럼 강한 용사냐?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기드온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용사라고 불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한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요건이라든가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그 학식이 강한 용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죠. 예, 아브라함과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예,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어냈던 인물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인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들, 예.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미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강한 용사로 이렇게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나 또 이스라엘의 그 대원자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또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학식이 있고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드온이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 마음 속에 있는 작은 그 이 믿음의 불씨를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위대한 용사로 이렇게 또 세워지고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진짜 이 말씀대로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습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과 같이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여기 주시게 되는데요. 어떤 명령이냐 하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시면은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 아주 그 단순한 명령을 지금 내려주셨는데요. 그러나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니었죠. 이 기드온의 기드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알교 신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교 이 신자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제 바알의 이 제단이 있었고요. 이 아세라라고 불리우는 작은 숲이 여기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수확 때만 되면 아주 이 메뚜기 떼와 같이 달겨 들어가지고 그날에 그 해의 수확물을 다 그냥 쓸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지금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기드온의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안에서 이 바알을 섬기고 이 작은 섭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우상의 근원지 바로 근원지를 이게 허물어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물어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 잘 정돈된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기도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죠. 예,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제단은 이 도시 전체의 어떤 그 중심부였어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을 다 대적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아주 결정적인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바알을 찍어내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기점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기드온은 이제 이 일을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이제 그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중에 이 일을 행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와 이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바로 그 밤에 그래서 정관사 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밤에 말씀하셨는데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밤에 이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25절의 그 밤과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밤에는 좀 이제 그 시차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밤에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여러 날을 아마 기드온이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고심을 많이 했겠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이 도시 사람 전체를 대적해서 내가 이 그 중대한 일을 내가 실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날 아마 고심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10명의 그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바알의 이 산당을 이제 제거하는 일을 진행하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그죠? 10사람이 가서 이제 뽀개야 되는 그런 적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재단이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밝혀졌죠. 예, 당연히 밝혀지겠죠. 이제 그 내용이 28절, 29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8절, 29절.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베어졌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숫소를 들였으므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는 그들이 캐어 묻고 또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다음날 아침 그 새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 이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오늘날 얘기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알의 이제 신당을 찾았는데 완전히 다 허물어진 모습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경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허물은 장본이 누구냐? 이제 그 수소문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누가 지목되었냐면 이런 일은 뭐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의 아들, 이 바알 신을 이제 관리하던 그 집안의 아들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기드온을 이제 처단을 해야 되는 기드온을 이제 처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3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었은즉 죽어야 하리라. 예.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알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 완전히 바알 편에 속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렇게 순종했던
기드온을 지금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은 지금 이 그 기드온의 아버지와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도시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전되는 상황을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낮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은 밤에 숨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현 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뭐 돌로 쳐서 이제 죽이든 어떤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전면에 이제 나서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역시 고민이 되었겠죠. 예. 기드온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아버지 입장은 좀 틀렸어요. 기드온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바알이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바알 신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바알이냐 아들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국면에서 지금 기드온은 아들 편에 서는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이제 기드온 아버지의 변론이 지금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려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신일진데 어떤 자가 자기 재단을 쓰러뜨렸은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라 하니라. 예. 좀 이제 말이 좀 꼬여 있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바알 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내 아들이 바알 신의 재단을 완전히 허물었는데 직접 당사자인 바알이 심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바알이 신이라면 사람들의 변론을 받지 말고 직접 바알 신이 내 아들을 심판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네, 이 신을 이제 내 아들이 이 신의 그 재단을 허물어뜨렸는데 그렇다면 그 당사자인 신이 직접 변론을 해야지 왜 사람들이 나서서 왈가왈부 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3자는 빠지라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하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요아스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논리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당연히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을 지금 이제 어떤 그 징계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도 이제 여기 이 요아스의 말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결국 이제 이 기드온은 어떻게 되냐면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순간부터 기드온이 이제 별명이 붙은 거예요. 별명. 어떤 별명이냐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이 바알을 대적하여 변론하는 자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이 단어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이 기드온을 저주하는 단어인 거예요. 저주하는 이름인 거예요. 저주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알에게 저주받은 자. 예, 바알에게 저주받을 거야 너는 이제 그런 이름이 이제 기드온에게 붙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기 전까지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아스 집의 작은 아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리고 소심하고
이렇게 미디안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그냥 나달이나 터는 그런 아주 유약한 어린 나이로 이제 있었는데 지금 바알의 제단을 허문 뒤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 지금 이제 바알을 허문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기드온의 이름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 이름도 사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단 무리라는 뜻이에요. 예. 그 뜻이 이제 크리스찬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침례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들, 지금 이제 밥티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도 사실 이제 천주교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네, 어떤 뜻이냐면 물에 빠져 죽을 놈들, 예,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이름을 상대편에서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뜻,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뜻도 어떤 뜻이에요? 반역자. 예, 항거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세상이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예, 온 이스라엘이 소란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주변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크게 본다는 거죠. 예, 크게 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일이 시작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내가 그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요르단에 내 발을 디딛는 순간부터 이 마귀는 나의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밀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예, 은밀하게 숨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은 믿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 친척들에게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긴 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물론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감춰질 수가 있으며 소금이 어찌 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그 예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140페이지죠. 신약성경.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 기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 찾아오냐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는 믿고 나왔을까요? 믿지 않고 나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1절 말씀을 통해서 2절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신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요 믿음의 변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네가 다시 태어나야겠다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해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이제 바뀌어져요. 좀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변론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약간 중간에 서 있는, 이제 처음에 그 3장에서는 완전히 이 밤중에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나와서 중간 입장에서 서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또 한 번에 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9장. 네,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이 됐어요.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했죠. 다 뿔뿔이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바로 예전에 예수님의 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몰약과 알료에 섞은 것 100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않고 있었을까요?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100근을 들고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완전히 밤중에 속했던 이 사람이 중간 위치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알의 이 제단과 이 작은 숲을 베어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이 공표가 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참 이렇게 좀 아주 신중한,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고요, 아주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다리도 두들겨 이제 건너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 요 다음 본문도 보시게 되면 이 표적을 또 요구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단 한 가지의 표적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표적은 뭐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라 하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참 의심도 많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주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들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강한 용사가 되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허물어야 할 제단이 있고 세워야 할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허물어야 할 제단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이 바알의 제단, 작은 숲의 제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워야 할 제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우상을 찍어내 버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없음을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의 모습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무명의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면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처음부터 강한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용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차근차근히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기드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이 바알의 제단을,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제단을 부셔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주의 말이죠.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이 저주의 말에 신경 쓰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여룻바알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바알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보시게 되면 까닭 없는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거기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저주는요, 이게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장치가 있으면 그 저주는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또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바알은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부서뜨려도 그 바알은 어떤 나에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헛된
헛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잘 살았어요. 멀쩡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강한 용사로 쓰임받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불려지는 이 사실로 이 비난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름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며 주님 안에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이 마귀는 이것을 이제 싫어하죠. 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같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